전사님 이거 녹화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들렀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누가 개척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개척했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척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개척했으면 다른 사람들의 영성이 들어가겠죠. 제가 무슨 교회를 개척했으면 제 영성이 그 교회에 들어가겠죠. 유창훈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유창훈 목사의 영성이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성이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기로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능력만 많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드릴 만큼의 열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고요. 선교행 떠나서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면 사도행전 18장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연수를 이야기하는데 1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딱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씩이나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지나가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한 두세 달 뭐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사람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다시 떠나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목회하느냐? 그 세워진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워진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죠. 1년을 넘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넘긴 교회는 두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3년,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그럼 여러분 1년 6개월씩이나 목회를 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 그 말이죠. 몇 개월밖에 목회하지 않은 교회는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다른 사역자를 세워놓고 영수를 세워놓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 장로들이 목회하게끔 한 다음에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있었단 말이죠. 1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의 그림자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신경을 썼던 교회니까 열매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교회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열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싸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느냐?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 아예 정확하게 딱 써놨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막 여러 개 마음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뜻을 가져라. 분쟁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뭐냐? 뒤에 가보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있어서 음행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형제 간의 무슨 문제, 송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뒤에까지 계속해서 그 논쟁을 풀어주는 게 고린도 전서라고요. 논쟁이 너무 많았어. 그런 교리적인 논쟁은 둘로 하고요. 다른 논쟁을 했는데 여기 얘기 있잖아요. 분쟁이 참 많아요. 같은 말 좀 해라.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이 행동해라. 그 얘기 하잖아요. 한 마음이 되라.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뭘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 다음에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 다음에 온전히 합하라. 이 교회는 합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서두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목회했다고 강조하면서 시작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는데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싸우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 자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한마음이 돼서 가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줘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 심하니까 아예 딱 대놓고 얘기해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근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싸웠어요. 여러분, 신창교회가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가 그래요. 그만큼 복잡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의 집 편,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에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얘기해 주는데, 그 소식에 듣는 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분쟁이에요. 교회가 엄청 싸우고 있어요. 글로에한테 들은 소식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사랑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글로의 지편으로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 분쟁한다는 소식이다. 12절 볼까요? 그들이 뭘로 분쟁하나 한번 볼까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뭘로 싸워요? 여기 네 파로 나눠졌잖아요. 네 파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 바울. 나는 누구 편? 아볼로. 나는 누구 편? 게바. 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하고 나왔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한 다음에 너희들은 내 파해야 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나는 바울 파래. 나는 아볼로 파고요. 나는 게바 파고 나는 그리스도. 심지어는 여러분 그리스도 파래.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 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파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파당을 언제 세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 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네 파로 나눠졌어요. 고린도 교회 유명한 네 파예요. 네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가 파당 싸움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끊임없이 싸웠어요. 3장으로 오늘 봤던 3장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답을 줬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시기가 있다 없다? 없다. 분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4절을 봐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또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 자꾸 그러는데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당에 속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어디에 속했다 그 말이 나와요? 나오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 교회는 망하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끊임없이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듣다 못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쓰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한테 속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나한테.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파를 만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떠났을 때 내 파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아볼로가 내 파 해라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내 파, 네 파가 있으니까 파가 나눠져 가지고서 이 파 저 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당파 싸움도 아니고 자꾸만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5절에 답을 줬어요. 5절에 무슨 답을 주나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기가 얘기했어요. 야 아볼로가 뭐야? 바울이 뭐야? 자기가 바울 아니에요. 야 내가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야 너희들 아볼로 바울 자꾸 찾는데 야 도대체 바울이 뭐냐? 내가 누군데? 여기 보세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사도 바울 자기도 사역자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만들었던 사역자에 불과하지 내 밑에 줄 설 필요가 없다. 그 말을. 6절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심었대요. 그렇잖아요. 교회 개척했잖아요. 교회 개척했으니까 내가 심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뭘 줬어요? 물을 줬어요. 훗날 아볼로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섰어요.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은 곳 위에서 뭐를 했어요? 물을 주면서 가꿨어요.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런데 답이 뭐냐? 6절 다시 읽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으면 자라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여기 많잖아요. 심으면 그냥 자라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갈세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 얘기를 했어요. 길가에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씨를 심었는데 길가에 뿌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냐? 새들이 와서 곧 먹어버렸다. 새들이 먹어버렸어. 여러분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린 사람이 있대요. 돌밭에 뿌리니까 곧 싹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심었어요. 심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대요. 가시떨기에 뿌렸더니 이게 잘 자라는가 했더니 가시가 점점 자라서 그 기운으로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려. 어느 순간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요. 해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씨가 좋은 것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좋은 거. 씨를 잘 심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고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도 결정적으로 자라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문제는 자라야죠. 씨앗이 자라야죠. 안 자라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심었다. 심은 건 나도 알아. 내가 심은 것까지는 했어.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키웠어. 거기까지는 다 했어.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나나 아볼로나 내가 맡은 데까지만 한 것이지 내가 뭐 한 게 더 이상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서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한 달이 뭐예요? 7월 30일 날 태어나고 제가 8월 2일 날 허리를 다쳤으니까 태어난 지 3일 만에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서 완전히 허리가 C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누워서 3개월을 지냈을 때 제 아내가 몸조리하러 갔다가 몸조리를 못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저를 간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예 일어나질 못하니까요. 제가 뭐 목욕을 아예 못하고요. 일어나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속 누워만 지냈어요. 누워서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드는데 그렇게 아예 못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밥은 누워서 우리 집사는 떠먹이면 그냥 이렇게 하늘 보고 먹었어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딱 한 번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긴 하지만 딱 한 번이에요. 언제? 대소변 때. 그때는 뭐 해결이 안 되니까. 받아낼 수는 없고 제가 허리를 아픈 거를 부여잡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대소변을 다 봤어요. 3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낳았을 때 제 아내가 아이를 이제 그 모유를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는 난 지 한 달인가 만에 모유를 끊었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유를 못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 애가 얇고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애도 조그맣지 태어났을 때 얼굴이 얼마나 시커먼지 그렇지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서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했느냐 밥을 줄 때 많이 줘요. 많이. 근데 밥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유학을 12월 27일 날 떠났으니까 허리 수술한 게 11월 2일 날 3개월 만에 딱 정확하게 수술하고 한 달 20일 만에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유학을 딱 갔는데 영국 유학 갈 때 제가 완전히 몸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들지도 못하지 애를 받아주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겨우 힘쓰는 것만 이렇게 밀고 가는 것만 하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비행기에서요 지금은 20kg 딱 제한인데 그때 이만한 이민 가방 6개를 가지고 왔다고요. 그거를 다 끌고 와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걸 다 올리고 끌고 애들 하나는 업고 하나는 이렇게 손하고서 그래 겨우겨우 나왔어요. 그래 유학을 가가지고서 있는데 유학 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래 아이를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그 아이 분유를 먹일 때 저는 진짜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분유를 갖다가요 그 수저로 분유 수저로 6번, 7번을 넣더라고요. 6번이나 7번을 딱 해가지고 7번.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분유가 또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사람은 2번만 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또 그때 돈도 없는 줄 알고 2번만 줬어요. 애를 2번 주니까 애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맹물에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분유를. 그러니까 애가 애 분유 살 돈은 별로 없지. 그러니까 뭘 해줬냐면 얘기했잖아요. 된장국을 끓여줬다고요. 된장국을 맑게 해서 끓여줬는데 여러분 돌도 안 지난 아이가 된장국을 마셔요 안 마셔요? 먹어요 안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돌도 안 된 애가 된장국을 진짜 잘 먹어요. 왜요?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지가 배고프니까 살라고 된장국을 엄청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애를 뭘 먹일 때마다 많이 먹이는 거예요. 많이. 무조건 많이. 제가 조금만 줘라. 애 짜고 난다. 조금만 줘라. 그래도 제 아내는 계속 줘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옆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잘하니까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야, 큰일 났다. 얘 이거 소화비만 온다 그랬는데도 그걸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위가 커져가지고 많이 먹지 않으면 걔는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커졌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삶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매에. 근데 그렇게 키웠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부모가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요,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크는지 몰라. 잘 크잖아요. 11조 하려고 일단 돈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부터 떼요. 주일날이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신발을 사건 옷을 사건 무조건 주일부터 입는 줄 알아요. 당연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잘 자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기타 치는 거 웃겨 죽겠어요. 제가 무슨 기타를 치나 싶은데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누가 기르시느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누가 기르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돼. 제가 도연이 보면 미쳐 죽겠어요. 맨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드럼을 쳤다고. 드럼을. 도연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거 무슨 드럼을 치고 있니?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가. 그런데 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일 얘를 볼 때마다 이 드럼 치는 애를 볼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도연이 공부 별로 못해요. 유보서 공부 뒤지리도 못해요. 근데 확신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번지를 한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잘 자라야 된다고. 잘 자라야. 진짜 반듯하게 자라야 된다고요. 물을 많이 줬더니 옆으로만 커지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신앙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교회가 다른 쪽으로 비대해지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나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가지고 비대해져서 단짓을 해. 교회는 정상적으로 자라야 된다고요. 물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물을 주느냐, 누가 주느냐,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비정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심은 거다. 맞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 게 뭐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7절 다시 봐요. 7절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8절 봐요. 진짜 재밌는 표현을 또 해요.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가 일한 대로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은 상을 주시는 것이고 물을 준 사람에게는 물을 준 상을 주시는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상을 따로 받아. 전부 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다. 헌신한 거에 대한 복을 따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받아. 상급을 따로 받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다 달라요. 유창호 목사한테는 무슨 상급을 줘요? 목회해야 할 때 네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상급을 받고 사람들을 놓고서 성도들 놓고서 가슴 아프 쳐가면서 기도했던 거 목회했던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급 못 받고 맨날 비정상적으로 딴짓하면 딴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거라고요.
자기 상을 따로 받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상을 받는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게 준비를 막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준비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누가 심었냐면 최종남 목사님이 심었어요. 최종남 목사님이 이 뻘에다가, 제가 그때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때 여기가 뭐 이렇게 밭인가 논인가 그래가지고 오면 비가 오면 장화 신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에다가 천막을 치고 시작한 것이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 신접교회를 심은 거는 누구냐면 최종남 목사님이 심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최종남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없었으면 이곳에 교회가 서질 않아요. 최종남 목사님이 설립하고 그때 개척하시러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개척 멤버로 며칠 있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오시고 했던 개척하셨던 멤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나는 볼 때마다 귀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귀해. 한 분 한 분이 다 귀해요. 그분들만 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쓰다가 이것까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다 떠나신 분들은 귀한 거예요. 떠났는데 귀해요. 왜요? 있는 동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교회를 읽어보겠다고 하다가 상처받아서 떠났던, 이사를 가서 떠났던, 죽어서 떠났건 어쨌든지 간에 이 교회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다 귀해요. 전부 다. 한 분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셨던 모든 분들이 다 귀해요. 다. 두 번째, 물을 주신 분은 김원건 목사님이 물을 주셨어요. 김 목사님이 28년 계시면서 물을 주셨어요. 이런저런 말이 많아도 그래도 김원건 목사님이 물을 주면서 이 교회를 40년 가까이 이끌고 오신 분이 김원건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다 물 주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중에서는 심는 분도 계시고 물 주는 분도 다 계시는 거예요. 물 주시는 분들. 그때 교회를 지켰던 분들, 기도하면서 교회 지켰던 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을 때 헌금하셨던 분들, 그 헌금에 물 주는 것이 다 있었으니까 이 교회가 선 거라고요. 헌금을 안 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서요? 벽돌 한 장이 없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땅을 사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섰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벽돌 헌금이 있다고요. 벽돌 헌금. 벽돌 헌금이 뭐죠? 벽돌 한 장만 헌금하는 거야. 벽돌 한 장. 얼마예요? 10,000원. 그래서 나는 벽돌 10장 하겠습니다. 나는 벽돌 100장 하겠습니다. 나는 벽돌 1000장 하겠습니다. 나는 벽돌 10,000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장 헌금, 1000장 헌금, 100장 헌금. 그래서 벽돌 헌금을 한다고요. 벽돌 헌금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귀해요. 오늘 재직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만 기도하는 그 중요한가?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일궜던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물을 줄 때 단계에서 떠나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야. 떠났는데 마음 아파서 떠났건 죽어서 떠났건 이사를 해서 떠났건 떠나신 분들이 너무나도 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다 받아요. 그럼 또 누가 귀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에 되면 싹 다 없어지고 말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쳐다만 봐도 너무나도 귀해 죽겠어요. 감사해 죽겠어요. 야,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을까? 어떻게 이곳에 와서 같이 물을 뿌릴까?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도 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으니까 심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게 받는 그 상급이 있고, 물을 준 사람들은 물을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각각 따로 받아요. 각각 따로.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은혜의 상급, 하나님께 받는 상급. 유창원 목사는 무슨 상급을 받아요? 유창원 목사는 아직까지 받을 상급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온 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심어놓고 물져가지고 다 키워놨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열매를 좀 맺혀야 되는 그런 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죽으면 큰일 나요.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별로 한 것이 없지.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그래도. 자, 옆 사람이 너무나도 귀해요. 한번 봐봐요. 옆 사람들 한번 봐봐요.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 이 중에는 바울도 있고 이 중에는 아볼로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바울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누구나 다 아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중요하고 아볼로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중요해요. 누가 잘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하게 했다고요? 아니요, 나는 물 줬어요. 내가 잘하겠다고요? 아니요, 나는 심었어요. 아니요, 나는 벽돌을 올렸어요. 나는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더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거기다 힘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벽돌 빼면 끝이에요. 내 벽돌 빼면 끝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귀해요? 아볼로가 귀해요? 다 귀해요. 바울도 귀하고 아볼로도 귀해요. 요즘 수요 성격 공부하면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성격이 뭐라고요? 풀이에요, 풀. 바울은 막 이리 맞고 저리 박아요. 자기 바나바랑 싸우고 베드로랑 싸우고 막. 바울이 그래요. 바나바는요, 싸우질 않아. 그 사람은 그 양반은 싸우지 않고 다 품어줘.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바나바만 다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바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 바울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있어야 돼. 교회는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교회는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그것들이 합해져서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 한 말을 해라, 온전히 합하여라.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잘 알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가서 부엌에 가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일하고, 마리아는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들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적어왔어요. 예수님에게 그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야, 예수님, 내 동생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 듣는 거 생각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좀 보내줘요. 일하게 좀 보내줘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얘기한 거예요. 왜 붙잡고 있어요? 좀 보내주라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맨날 마리아만 되어야 된대.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마리아만 되라고 한 적이 없고요, 마르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마르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르다가 왜 혼났어요? 일하다가 불평해서 혼난 거예요, 이게. 마르다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리아가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르다가 엄청 귀해요.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가 엄청 귀한데 마르다가 혼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 틀어놓고 일을 감당하면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무 많은 일로 네가 고민하고 그 염려한다.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해도 돼.
뭘 이렇게 네가 세상 짐을 다 질라 그래? 그러면서 혼난 거죠. 그래서 혼난 거지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수리들이 있어야 된다. 무수리들. 저처럼 내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이래야지 굉장히 좋은 거지. 일을 다 안 하고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마르다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전지 작업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풀을 뽑아주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데 일하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전지 안 해? 너는 왜 물 안 줘? 너는 왜 심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내게 받은 상급이 따로 있다고. 내게 주시는 상급이 따로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상을 받는다. 8절 다시 한번 봐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제가 옛날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참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용납을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때 할 때 그때 막 염색이 유행하던 시대예요. 그때. 그런데 염색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가닥으로 염색했죠. 뭐라 그래요? 브릿지를 했어요. 그런데 염색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염색을 하고 왔어. 남자애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빨리 가서 풀어 그랬거든요. 풀으라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빨리 가서 풀으라 그랬어요. 걔가 안 풀어요. 근데 누가 왔는데 다른 애가 왔는데 걔는 브릿지를 하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이게 더 충격이야. 브릿지가 더 충격이에요. 야, 어떻게 브릿지를 하고 오냐. 제가 걔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여기 꽤 많아요.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염색을 다 해요. 우리 집사람도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염색해요. 근데 그런 염색은 괜찮아.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염색 아니에요? 색깔 변했는데 검정색 아닌데 흰색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애가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제가 막 슬리퍼를 벗겨가지고 진짜 못됐죠. 벗겨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그랬다고요. 교육전사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이런 게. 근데 슬리퍼 벗겨가지고 제가 벗어가지고 때리고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너무나 못됐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회개했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와준 게 너무나도 감사해. 슬리퍼를 신고 교회 나왔는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라고요.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잘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졸거든. 깨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깨우지 말아라. 코를 골거든 코를 골아도 놔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뒤에서 코를 골면 쳐다보지 말아요. 그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집에서 잘 수도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자야 되니 눈치 보고서 자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까지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해. 진짜 교회 안에 있으면요 요즘은 생각이 뭐냐면 얼굴 보는 게 다 감사야.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고 싹 다.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주셔서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 다 서 있다.
다 예뻐요. 여러분, 은사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봐요.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은사를 쭉 얘기해 줬어요. 4절부터 보세요.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다음은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 뒤쪽에 있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성령이 같아. 두 번째,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주는 같으며. 세 번째,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뭐가 같아요? 하나님은 같아.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직분은 다 다른데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주님께서 주셔. 누가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성령께서 그분이 나눠서 주신 거라고, 은사를.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다 나타내셨어요. 자 보세요. 성령을 나타냈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 저 사람은 저 은사, 저 사람은 저 은사,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눠서 주셨다. 다 뭐 때문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사가 좋은 게 아니고, 내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네 은사도 유익, 내 은사도 유익, 네 것도 성령, 내 것도 성령, 전부 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자, 8절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11절 다시요. 이 모든 일은, 그 다음에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 나눠주신 거. 여러분, 은사는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라는 거. 나는 왜 그 은사가 없어요?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 은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봐요. 푹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죠. 제가 잘해봐요. 여 앞에서 지휘하고 있죠. 지휘자를 왜 보셔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너무 음악을 많이 알면 지휘자가 지휘하고 나면 저기 똑바로 안 시켰네.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속에서. 적당히 못해야지. 적당히. 여러분, 남이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내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은사를 끝까지 잘하면 돼. 교회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녹여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잘하게 하시는 거. 내 거를 잘하는 거야. 내 거를.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사람들 보고 너 똑바로 해가 아니고요. 내가 똑바로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예요. 다른 사람을 욕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계시는 분이 다 귀한 분이야.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야. 어떤 사람은 아볼로.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한테 그랬어요. 야, 너 왜 아볼로야? 나 바울처럼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물은 누가 주나요? 옛날에 그랬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소 키울 사람이 있어야죠. 말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요, 다 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설거지를 안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설거지는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탓하면 안 되고, 교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세워줘야지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워지. 한마디로 해도 뭘 하나 했으면 잘했다. 속으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했다 그래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음식이 짜다, 뭐 맵다, 뭐 싱겁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짜면 물 집어넣으면 되고요. 싱거우면 가서 뭘 가져오면 돼? 소금 갖다 쳐먹으면 되잖아요. 매우면 어떻게 돼요? 매우면은 조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어요.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적할 거리가 없어요. 지적할 거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어도 감사.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으니까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들 지적하던가요? 지적하기로 하면 제가 지적을 가장 많이 하겠죠. 제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제 성격 알고 저를 잘 알지만 저는요, 딱 가다가 한번 쓱 보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뭐가 붙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싹 알아요. 쓱 지나가는 건 제 머릿속에는 싹 스캔이 다 돼요. 그래서 싹 보여요. 그래가지고 뛰어야 되면은 싹 지나가면 싹 다 뛰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 선임 목사를 했으니까, 선임을 하니까 제 밑에 목사가 28명, 전도사들이 25명, 담임 목사님만 위에 계시고 제가 다 통제를 하는데,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 성향이 뭐냐? 벽에 붙어있는 꼴을 못 보세요. 뭐든지 다 뛰어야 돼. 근데 제가요, 회의하러 올라갈 때 3층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러 올라갈 때 딱 가면서 스캔을 딱 해요. 어디가 뭐가 붙어있다 싹 다 뛰어요. 그런데 놀랍게 회의하고 내려오면 담임 목사님이 뛰고 계신다니까. 그거 보면 뒤에 따라가다가 목사님 제가 뛸게요. 괜찮아. 뛰시는데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는 눈과 부목사는 아무리 그래도 부목사구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제 눈에 여러분 다 걸린다니까요. 다. 여러분 어떤 재직부서를 한다 그러면 재직부서를 하면 제 눈에 다 걸려요. 전부 다. 걸리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똑바로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재직부서를 맡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재직부서를 가지고서 가슴에 막 괴로움을 가지고서 막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그걸 감당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목사부터가 지적을 안 하잖아요.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다른데 보세요. 한 성령이 나눠주셨다. 은사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울대라 그러면 안 되고 아볼로대라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다 내가 맡은 그 은사가 다 달라. 교회는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회는 세워주는 공동체. 한마디로 해도 세워줘야 돼요. 잘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이렇게 말만 해도 그래도 은혜가 막 그것 때문에도 기쁜데 교회 와가지고서 상처 입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재직들이 우리가 또 결단해서 그래서 그래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세우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 내 은사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 정도만 해도 재직 헌신 예배로서 훌륭한 거예요. 말하면 되느냐?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안 변해요. 그럼 목사는 변하느냐? 목사도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고치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자, 아까 12장을 봤는데 12장 12절 봐요. 은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하냐면 몸 얘기를 해요.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갑자기 몸 얘기를 해.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어때요? 많아. 눈 지체, 코 지체, 입 지체, 귀 지체, 머리카락 지체, 손 지체, 손가락 지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지체가 많아. 그런데 그 지체가 다 모여져서도 뭐가 돼? 몸이 돼요. 갑자기 왜 은사를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은사장인데요. 이게 은사장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다 다른데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우리가 모시는 분은 한 성령이다. 전부 다 한 성령. 20절 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결국은 하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재직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뭘까요?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뭐래요? 내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재직이에요. 그럼 그 재직을 할 때, 재직 일을 할 때 불평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내가 손가락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지 온몸이 제대로 돌아가죠. 내가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죠. 여러분 아시죠? 뭘 아시냐면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도 가끔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눈이 느껴져요? 눈가락 느껴져요? 자, 지금 제가 설교 듣는데 눈가락이 느껴지신 분 손 들어봐요. 지금까지 안 느껴졌죠? 그런데 제가 눈가락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가락이 느껴지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눈가락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누가 느껴요? 아픈 사람만 느껴요. 눈이 아픈 사람들만 눈을 느껴요. 놀랍게도 손에 가시가 박이잖아요. 그 전에 손이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손이 있는 줄을 몰라. 손가락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가시가 박히면 그때부터 손이 느껴져요. 손이. 놀랍지 않아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렸는데 온몸이 다 아파. 몸살이와 온 군데가 다 아파요. 여러분 발을 제가 축구를 하다가 가끔 발톱이 빠져요. 요즘은 축구를 안 하지만 발톱이 새까맣게 되다가 발톱이 빠져요. 우리 김동선 집사님도 가끔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발가락이 빠지는데 새까매. 그런데 여러분 발가락이 빠지는데 그때부터 발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욱신욱신거리고 온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 아프면 엄지발가락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제가 옛날에 이거 뭐냐 이거 윙윙 해가지고서 갈아먹는 거 휴롬 말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그걸로 옛날에 거기다가 영국에 있을 때 거기다가 견과류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 채소도 집어넣고 우유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갈아먹었어요. 갈아먹는데 이걸 가지고 윙윙윙 하다가 손가락을 딱 쳤는데 손가락이 요만큼이 확 나갔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요. 이게 상처가 나면은 아물면 괜찮아지잖아. 그런데 살점이 아예 띄어져 나가는 것이 생겨요. 살점이 생기는데 지금도 여기는 내 살점이 아니에요. 희한해요. 메꿔져서 괜찮은데 요만큼이 제 살점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파요. 이게 왼쪽 손가락이. 그래서 이거는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도깨비의 방망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느껴지면 안 돼. 내 은사가 느껴지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재직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재직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재직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느껴지면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서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피하면 안 돼요. 나를 만나는데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면서 나를 느끼질 않아. 그래야지 맞는 거지.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슬슬슬 피하고 나를 느끼는 순간에 나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아니고